오늘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파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누구의 역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사단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망 권세가 행해짐 속에서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게 쉬운 사건이 아니죠.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사단에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해서 마귀로 하여금 사망이 역사했는데 그 사망을 이기시는 그런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귀의 역사가 누구한테 나타났다? 유다한테 나타났다죠. 유다한테. 사실 유다는 악육신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중간에 변질된 사람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방해하고자 했던 존재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다가 사단에 잡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시험이 들었다. 누가 시험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죠. 그러니까 시험이 들니까 바로 누가 역사하는 거가 나타나요? 마귀가 역사하더라. 마귀가 역사하더라. 향유 사건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로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본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게 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실 책망한 거죠.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오니까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시험이 들으니까 바로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더라. 누가복음 22장 본문이죠. 3절에도 보면은 12 중 하나인 가룟인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죠. 사실 시험이 들어서 사단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면 바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혈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틈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마귀의 역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시험이 들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해야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시험이 들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누굴 팔아요? 예수님을 팔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팔더라. 그랬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해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분내는 경우도 있고 혈기내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누이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함으로써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 그런
혈기를 품고 있고 분을 품고 있으면은 결국 마귀가 역사함으로써 뭐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해하려고 그런다. 교회를 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 교회고. 그럼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파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과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때로 들었어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들어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 의해서 사실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파는 건데, 사단은 사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거기서 멎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귀는 적극적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벌써 준비되어 있던 그런 사건들인데, 그런데 이 마귀가 근시예요. 근시. 그래서 앞만 보지 그 앞의 일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의 일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숨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혈기가 있고 있을 때 사실 보면은 근시안적인 일들이죠. 우리가 미래를 보고서 한다 그러면은 혈기를 냈다가도 다툼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안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하면은 다툼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툼을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다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누가 역사하게 돼요?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본문이죠. 누가복음 22장 6절에 보면은 유다가 허락하고 지금 그 앞절에 보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군병들에 가서 예수를 넘김으로써 돈을 준다 하니까는 그것을 언약하고 그것을 허락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허락을 했다. 누구를 팔라고요? 예수님을 팔라고 허락을 했다. 결국 유다가 누구한테 뭐를 허락한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의 하는 일을 허락했다는 거죠. 마귀의 하는 일을.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유다가 허락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예수를 팔기로 허락을 했죠. 그래서 그 허락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비참한 죽음이죠. 비참한 죽음이죠. 자기 스스로 목을 매서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배가 터져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배가 터져 창자가 쏟아져. 그러니까 마귀 하는 일을 허락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친해봐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겠죠. 마귀하고 친하면 생명에서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룟유다처럼 지금 시험이 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시험 때문에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판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라고 팔았으면 자책해서 목매어 죽을 이유도 없죠. 그렇죠? 6월절이 시작함으로써, 그러니까 6월절이 됨으로써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랬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대제사장들한테, 군병들한테 팔아서 넘기면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가둬놓으면은 최소한 일주일은 지금 감방에 갇혀야 돼요. 감옥에. 감옥에 갇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거였죠. 그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생각했다 하면은, 자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차피 자기 뜻대로 되는데 왜 자살을 해야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마귀의 꼬임에 빠져갖고 어떤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고 분가셔를 냈을 때 나는 요만큼만 한다. 나는 저 사람은 혼을 내도 요만큼 한다. 근데 그 분가셔를 갖다 주장하면서 그 뒤에 타고 들어오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니까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한다는 게 그 조금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스스로 자기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야죠. 사단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나한테는 사단 역사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의 역사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지금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마귀한테, 짐승한테 줬다 하고 계시록 17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미혹된 그런 삶들, 또한 그 시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들었을 때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혈기를 내고 분내는 것을 내가 지금 나한테 시험 준 사람, 나한테 모욕을 준 사람한테 분과 혈을 품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혈기를 내세요. 주님 앞에 분을 내세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분을 내고 예수님한테 혈기를 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혈기 내고 분 내고 그 앞에서 울게 되게 있는 거죠. 결국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한테 지금 혈기를 나게끔 나한테 억울함을 주게 했던 사람한테 분과 혈기를 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생각지 못하는 일로 막 번질 수가 있어야죠. 진짜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 진짜 감당지 못하는 일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마귀는 언제든지 역사한다. 사단은 언제든지 역사한다. 어느 때 역사해요?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실수로 가룟 유다와 같은 악육신의 존재로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뭐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또한 악의 세력은 셉니다. 항상 죄는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